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꽃이 이렇게 올라와 너무 예쁘죠? 예. 이 꽃 때문에 제 얼굴이 더 삽니까? 더 죽습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연이가 선한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 지연이를 보면 참 주고제비라. 하나님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주고제비인데, 우리 지연이 보면요, 이렇게 뭐 있으면 하나 있으면 다 나눠줘요. 목사님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뭐 사탕 있으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한 번은 돈을 이렇게 들고 와요. 몇 병을 하면서 커피 뽑아 드세요. 이렇게 하고. 보면 지연이가 참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참 선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지연이가 예쁜 동생 서진입니까? 서진이한테 맛있는 까까를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지연이는 어떤 마음이었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엄마로부터 쌍욕을 핍박받고, 지연이는 아마 의아했으니까 왜 나는 좋은 마음으로 내 돈 갖고 얘에게 맛있는 거 사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뭐가 안 된 거죠? 사귀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소통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귄다고 하면요,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소통이 필요해요. 이게 소통이 없으면 늘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시대야 막 핸드폰 있고 막 문자 보내고 전화 통화하지만 옛날에는 뭘 보내죠? 편지. 그게 뭐죠? 나의 사정을 알리고 남의 사정을 듣고 서로에게 소통하는, 그게요 여러분 사귐인 거예요. 오늘 지연이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혼이 났느냐? 뭐가 안 된 거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4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은즉.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 그냥 십자가 졌구나,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 그게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건으로 와닿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개인의 사건으로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구나. 그렇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 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히면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굉장히 아프다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죽읍시다. 빨리 죽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빨리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뭐가 삽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 그 부활과 함께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힘든 거죠.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망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게 바울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내가 살면 안 돼요. 나는 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내가 안 살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자살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옛 쓴뿌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죽어야, 나의 옛 자아들은 다 죽어야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 영상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그 거지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지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된다? 깡통을 버려야 된다. 그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잘못된 옛 자아들이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엔 답이요, 여러분 확실하게 내려져야 돼요. 삶의 이유가 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삶의 이유가 명확하게 내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에 이거는 뭐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있어요. 이건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누가 죽었다는 거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금, 지금 우리를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뭐하지 않고 살지 않고, 그 다시는이라고요.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뭐하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우리 성경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우리 15절 읽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8절 이걸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뭐를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라는 거죠? 주님의 것. 내 인생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병 중에 무서운 병이 공주병이 있어요. 우리 조재선 집사님 그 병 한번 걸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심각한 병이 왕자병이 있어요. 공주병, 왕자병. 그거 진짜 어릴 때 보면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병은 뭔지 알아요? 주인병이라. 웃자고 한 얘기는 왜 안 웃지? 더 심각한 병이 뭐라고요? 주인병.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인 양 마냥 착하고 살아가는 그게 병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 내게 아닌 거예요. 내 자녀 내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삶의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많은 사람이 이걸 위해 삽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 그게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성공,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순간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나오면 반드시 삶의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된 거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뭘 부탁하셨느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또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뭐 하신 거라고요? 부탁하셨다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부탁하셨다니까요. 그런 직분을 여러분 받으셨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니까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 받는 거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불신앙이 가득한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걸 예수님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여러분이 갔는데요, 그 사람이 원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는, 불평 가운데 젖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갔는데 그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믿음 충만했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딱 믿음 충만했는데 아무개 본 사람을 딱 만났더니 갑자기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데 어떤 분을 딱 만나서 팀 사역을 받았는데 갑자기 막 원망이 막 생기고,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암흑의 권세를 만났더니 갑자기 불평이 막 생겨.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마시고 불신앙이 빠져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불평이 넘치는 자들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났더니 믿음이 다 고백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만났더니 갑자기 소망이 막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죠?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굴 보냐? 그리스도를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333. 이게 뭐죠? 333 운동. 저도 부담되는, 우리 사모님도 부담된다 이런,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목사님이요 삶의 현장 가운데 전도하시는 얘기하는데 저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거 제 자신이 돌아보니까 부끄럽다. 목사님한테 볼 못 먹였구나. 고개가 탁 숙여지고. 따라합시다. 333 운동하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절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아지고 그런 전도 제자로 곳곳에서 세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